양들이 목자의 음성 듣는 걸 확실히 봤죠? 진짜라는 걸 여러분이 확실히 봤어요. 여러분도 애완견이나 키워보면은 주인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다. 여러분 그것도 아세요? 발자국 소리도 구별하는 거, 심지어 차 소리도 구별을 해요. 멀리서 주인의 차가 오면은 반깁니다. 그리고 계단 올라가고 문 여는 소리 그 패턴이 다 다른가 봐요.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반겨요. 그래야 자기가 살기 때문에. 인간만 목자를 몰라, 주인을 모르고 구별을 못하고 분별을 못해. 허세 아세요? 허세? 자기가 뭐 대단한 건 줄로 착각하고 자기 힘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막 크게 말이야 부풀리고 가슴에 공기 넣고 두꺼비처럼 막 이렇게 허세 부리는 거 아세요? 그러다가 한 입에 잡아먹힙니다. 그게 인간인데 그걸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양들은 특히 공격 무기가 없어요. 이런 동물 처음 봤어요. 이빨이 좀 뭐 세거나 아니면 잽싸게 도망갈 수 있는 발이 쇼다리라서 빨리도 못 가.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시각이 좋거나 뭐 청력이 좋거나 뭐가 뭐 튼튼한 갑옷이 있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전혀 그렇지 못해요. 발랑 뒤집어지면은 누가 이렇게 세우기 전까지 일어나지도 못해요. 스스로. 자기 털도 관리를 못해요. 여러분 보셨어요? 야생에 방치돼 가지고 있었던 털이 자라가지고 양을 눌러버려요. 그걸 누가 깎아내주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이에요. 그러니까 양 털 깎는 게 왜 가만히 있을까요? 그게 자기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양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래야 내가 사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야 양털을 벗겨내야 갑옷을 홀가분하게 벗겨내듯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양한 은유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묘사해놨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부모와 자식, 아버지와 아들, 탕자의 비유처럼 그게 너무 잘 이해가 되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자녀 관계고 뭐 이러니까 잘 이해가 되는데 또 주인과 종의 관계도 설명하는데 우리랑은 달라요. 이들은 목축 문화가 주 산업이었기 때문에 목축 얘기하고 양 얘기하고 목자 얘기하면 금방금방 알아들어요. 우리처럼 좀 둔감하고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알아듣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했어요. 그걸 자주 예수님이 얘기했고 이 요한복음 10장은 그것을 더 잘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양들이 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목자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고요. 이거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고 기호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목자를 분별하고 따라가느냐. 여기에 나의 생존이 직결되어 있다. 이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세 가지 키워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건데 첫 번째는 관계. 두 번째는 분별. 세 번째는 순종이에요. 이 세 가지로 해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목자와 양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분이 참 목자이고 그분과 내가 그분의 목자의 양이 되어야만 그 관계가 형성되어야만 내가 주님의 보호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장 관리인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돈 받고서 목장을 관리해주는 고용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뒤에 나오는 싹군이 아니에요. 이분은 오너예요. 자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식당이나 회사나 여러 가지 보면은 바지사장 내세워갖고 영업하는 사람하고 자기가 직접 오너 겸 사업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특히 오너 셰프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곧 셰프이기도 하고 오너이기도 했을 때는 그 책임감이 남달라요. 그러나 카운터에 앉아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속썩이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거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다 온전하게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직접 해야 책임감이 있고 직접 해야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고용인이 아니고 예수님 목장 관리인이 아니고 본인이
주인 목장 주이기도 하지만 목자이기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 또한 어떻게 하는가? 우리 사업의 수단으로 여러 명의 양떼 중에 하나로 우리를 취급하지 않으시고 각각 우리의 이름을 아는 고유의 관계로 1대1의 관계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독특한 점이에요.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은 방목하는 목장의 소들이 엄청 많아요. 링에 이게 걸고 있어요. 그건 걸리지 않아요. 여러 마리 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소를 외양간에서 집에 우리 집이라는 그 바운드리 안에서 키웠어요. 많이 키울 수도 없어요. 뭐 아무리 많이 키워봐야 글쎄 외양간이 얼마나 큰지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집집마다 키우는 소의 수는 뭐 3-4마리면 많은 집이에요. 보통 1-2마리 정도 키우고 그 생긴 소의 생김이 다 다른 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해도 소죽을 끓여서 소한테 먹이를 주는 걸 했거든요. 불 때 가지고 여러분 소죽 아시죠? 벼 이렇게 썰어 가지고 거기 작도에다 썰어 가지고 넣고 콩깍지도 넣고 그래갖고 막 해갖고 나는 그게 하나도 맛이 없어 보이는데 소는 그게 굉장히 맛있나 봐요. 초식동물은. 그래갖고 가끔 이제 기분 좋으면 뭐 거기다 콩가루 넣고 뭐도 좀 넣어주면 특식이에요. 특식. 그걸 한솥 끓여가지고 뜨거운 걸 갖다가 주면은 소가 그걸 다 이렇게 냄새 맡으면서 먹는 모습이 지금 뚜렷하게 기억나거든요. 그걸 팔 때 울기도 했어요. 저희 할머니는 정이 들어가지고. 소를 이제 송아지로 다시 사와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을 때 다 각각 그 소의 성격도 있고 뿔을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소심한 애도 있고 다 성격도 다르고 이름도 붙여져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집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대하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 3절에 나와요.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자기 이름을 각각 불렀어요. 각각 불렀어요. 집단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각각 불러서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양의 이름을이라고 표현했어요. 자기라고 말하는 것은 소유의 개념이기도 해요. 자기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책임진다는 거예요. 자기 양에 대해서 책임지는 오너의 목자 겸 오너의 마음이 이 안에 자기라는 말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차별 없이 얘는 안 돼, 넌 여기 있어 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지금 풀 뜯어 먹으러 나가야 되는데 넌 여기 있어 라고 말하지 않고 각각 자기의 이름을 각각 다 불러내고 4절 보세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우리 밖으로 내놓은 후에 다라고 말하는 것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차별 없이 대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낸다. 앞에 가면, 앞서 가면 4절. 양들은 그를 따른다. 아까 영상 보셨죠? 진짜 목자가 이렇게 앞에 가니까 양들이 쫄쫄쫄쫄 따라가는 거죠. 우리를 개물듯이 우리를 갖다가 무슨 막 이렇게 몰아가듯이 사냥하듯이 우리를 막 이렇게 몰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인도해 가면서 우리를 따라오도록 이끌어 가시는 인격적인 분이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고유한 음성을 기억해요. 알아요. 분별해요. 그래서 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만 목자인 척하는 다른 소리를 내는 그것을 잘 분별하고 따라가면 난 죽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목자인 척하는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지금도 얼마나 우리를 현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따라가면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분별할 뿐만 아니라 도망가야 돼요. 5절 보면 멀리 피해야 돼요. 피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도망쳐야 돼요.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잡혀요. 도둑 강도는 가만히 있는 양 잡아가요. 아닌 소리가 나면 그 소리를 피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또 그 양의 목자를 따라가는 게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6절 보세요. 이 비유 어렵지 않잖아요. 양과 목자의 비유는 그들 일상 속에 있는 비유인데 6절에 예수님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쭉 설명했어요. 이건 뭐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목자고 우리가 양이란 얘기구나. 그분이 따라가면 산다는 얘기구나.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6절 보세요.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말을 듣는 중에서 유대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깨닫지 못하니라. 왜 깨닫지 못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요. 내가 예수님의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양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예수님의 케어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관계 설정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근데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가면 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내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나의 주인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셔야, 예수님과 커넥션, 연결이 되어야, 그분과의 관계가 되어야 목자이신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양인 나를 책임져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는가? 9절에 보세요.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는다고요? 꼴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꼴이 뭐예요? 먹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가 형성됐을 때, 그분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보호를 받을 때, 그분과의 관계가 형성됐을 때만이 그 구원과 꼴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압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오늘 은유로 얘기한 것과 또 하나가 더 있는데 7절에 보면은 나는 양의 문, 게이트, 문이라고 하셨어요.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문이라는 게 뭡니까? 출입하는 곳이에요. 왜 그들 이스라엘 나라의 목장에 보면 울타리를 보면은 우리처럼 막 대문을 엄청나게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겨우 양이 한 마리 정도 통과할 수 있는 좁은 통로를 만들어놨어요. 왜 그럴까요? 의도적이에요. 의도적. 왜 의도적인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카운트하기 위해서. 카운트.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가 있어요. 어떤 비유죠? 100마리 양, 잃어버린 한 마리 양, 99마리 양은 우리에 넣었는데 한 마리가 없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00마리 세기 쉽잖아요. 양은 움직이기 때문에 한 마리 두 마리 다 어디 갔어 또? 이거 세기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정확하게 99 하나가 없지라는 걸 알까요? 양의 문을,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하나 카운트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서 정확하게 자기 소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을 통과하는 양만 카운트하는 거예요. 근데 통과하는 게 카운트만 하기 위해서 게이트를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기 위해서? 케어하기 위해서. 문을 통과하면서 뭐를 보는 것입니까? 양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들고 날고 할 때 우리는 뭘 보냐면은 군인들 아침에 일어나면 일석조목할 때 딱 일어났을 때 누가 없는지, 누가 아픈지, 누가 없는지 그걸 체크하듯이 양도 통과하고 나가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보냐면은 상태를 보는 거예요. 한 마리씩 스톱. 눈곱이 꼈나? 침을 흘리나? 항문에 막 똥이 묻었나? 얘가 설사하나? 어디 털이 빠졌나? 빵꾸 났나? 아니면은 얘가 쩔뚝쩔뚝 다리를 저나? 이런 상태를 전부 다 케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는 따로 해가지고 따로 보호하고 치료하고 하는 과정을 어디를 통과하면서 보냐면은 양의 문, 양의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섬세하고 개별적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 양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우리에 없으면 그 케어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돼야 이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양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참 목자가 되시는데 그분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세상의 잡소리와 딴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엉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이게 너네들 먹고 살게 할 수 있어. 이게 길이야. 이게 너 생존하는 방법이야 라고 얼마나 유튜브와 얼마나 세상 속에서 소리가 나는 세상의 소리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 소리가 많은지. 여기 투자하세요. 여기 대박 난다니까. 요 종목에 투자하시라니까. 요거 대박 난다니까. 이 땅 이거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개발될 땅입니다. 이런 말이 얼마나 현혹합니까? 여러분 요가 하셔야 됩니다. 명상하셔야죠. 여러분 초월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현혹하는 얼마나 많은 잘못된 세상의 소리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음성 잘 분별하시고 참 목자를 만나야 여러분의 인생이 보호받고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그 관계부터 여러분의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직도 관계가 없는 분들, 복음을 정확하게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간히 예수 영접 모임을 하고 복음을 제가 전해주는 이유는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목자와 양의 관계를 형성하십시오. 그런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 번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나의 목자로 모시고 관계를 맺고 주의 보호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분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분별에 대해서. 참 목자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분별하는 게 양인 나의 생존 필살기예요. 양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빨리 뛰지도 못해, 이빨도 강하지 않아, 근시야, 쇼다리야, 공격무기는 하나도 없어. 그냥 야생 동물의 밥이에요. 밥. 딱 좋은 밥이야. 목자 없으면 얘는 죽어요 그냥. 그러면은 목자한테 의탁을 하고 나를 맡겨야 되는데 얼마나 가짜 목자 이거 많은지 몰라요. 선한 목자인 척하는 가짜 목자가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목자 흉내를 내는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 쏘거나 먹으면 난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목자 양이. 그럼 오늘 아닌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것들, 참 목자가 아닌 것들을 현상으로 잘 보고 분별해야 되는데 첫 번째 넘버원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뭐라고?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언급되는 게 뭡니까? 뭘 보고 판단하라는 거죠? 양의 게이트,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인 예수님 문으로 통과하지 않고 목자가 왜 담 넘어갑니까? 목자가 멀쩡한 문을 놔두고 왜 담을 넘어가냐고요? 담 넘어가는 데는 이유가 있죠. 뭐죠? 강도짓 하거나 절도짓 하려고 가는 거예요. 이건 다 100%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하는 참 목자가 아니고 너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야. 이거 잘 분별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아까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한 목자인 동시에 양의 문이라고 있잖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오는 자는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척하고 속이려는 자는 전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외부인은 그런 목자가 아닌 것을 도망치는 게 내가 상책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또 하나 또 그런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니까 넘어올 때 울타리 문이 아니고 담을 넘어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먼저 오는 자, 먼저. 8절 보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뭐예요? 절도요, 강도라고 했어요. 여기서 예수님보다 먼저 오는 게 뭐죠? 아직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단 사이비들 보세요. 예수님보다 먼저 오고 예수님이 흉내를 내는 얼마나 이단 사이비들이 많은가. 교주들 보세요. 교주들. 그들은 처음에는 아닌 척하고 이렇게 뒤로 숨지만 뒤에 가면은 그분이야말로 참목자라는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의 정점은 항상 교주는 메시아예요. 다 근데 성경 말씀에 그대로예요. 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인 척하는 참목자인 척하는 사이비. 그게 바로 가짜라는 증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 정명수 JMS도 마찬가지, 안상홍 증인의 거기도 마찬가지, 통일교도 마찬가지. 전부 다 트루마더래. 트루마더. 한학자가 참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니까 참 어머니래. 나 이런 데 속아 넘어가는 사람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들 분별하는 게 내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참 목자를 잘 분별하셔야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그러면은 양을 팔아다가 뭐 하는 거죠? 도둑하고 강도해가지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그 양을 팔아다가 뭐 하는 거죠? 이득을 챙기려고 해요. 이용. 갖다 잡아먹든지 팔아먹든지. 근데 거기에 비해서 참 목자는 어떻습니까?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오는 거고 목적이 그거고, 내가 온 것,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얻은 생명을 어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거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는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참 목자가 아니냐 그렇냐라는 가름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양들을 이용해서 등쳐서 양을 잡아먹느냐, 양을 이용해 먹느냐, 아니면 양을 위해서 희생하느냐, 양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느냐,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느냐, 이것이 바로 참 목자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평생에 모토처럼 살고 있는, 잡고 붙잡고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10장 10절이에요. 선악의 기준을 얼마나 헷갈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다 상대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에 따라서 다 상대화 시켜놨어요. 너도 선한 게 있고 다 우리는 다 존중, 굉장히 쿨해 보이잖아요. 사람이 존중한다는 의미로 당신 종교도 존중하고요, 당신 종교도 존중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진리예요. 그럼 뭐가 선이고 뭐가 진리인가? 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진리라고 믿어요. 그럼 뭐가 선인가? 예수님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가 하시는 일이 뭔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 얻은 생명이 생명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더 풍성하게 하는 것, 이게 선인 줄 믿습니다. 그럼 악은 뭐예요? 악의 반대 개념. 스카펙이라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얘기했어요. 그 서문에 나왔던 거 내가 몇 번 얘기 들었잖아요. 아들이랑 언어 유희, 말장난 같이 했어요. evil, E-V-I-L, L-I-V-E. L-I-V-E가 뭡니까? live, 살아있는 것, 생명이잖아요. 그 살아있는 거의 반대말은 뭡니까? E-V-I-L. 그게 악이에요. 제발 이해하시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게 선이고요, 그 반대점에 있는 것이 악이에요.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이고요, 그 반대가 악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고 그분이 우리가 분별해서 그를 따라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 십자가를 보면 그분이 진짜 우리를 위하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 오늘 분별해야 될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도둑, 하나는 강도, 또 하나는 싹군이에요. 오늘 싹군이 뭐가 나옵니까? 12절 보세요.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십자가에서 죽은 걸 보여주는데 반대로 싹군, 고용인, 돈 받고 하는, 돈을 받고 싹스를 받고 일하는 고용인 목자는 어떻게 하냐? 양도 제게 아니고 이리가 오면 양이 아니라 자기도 상처를 입히고 자기도 공격할까 봐 양들 이리가 오는 걸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양이 물어뜯기거나 양이 잡아먹히거나 그런 건 난 알 바 아니야. 내가 더 소중해. 왜? 나는 내 양이 아니니까. 나는 돈 받고 하니까. 그 돈 안 받으면 돼. 그까짓 거 안 받으면 돼. 난 내가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희생하고 앞장서서 목숨 걸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싹군이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을 위해서 책임지는가, 양이 위험할 때 도망가는가, 양을 이용해서 자기 필요를 채우는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가, 양을 이용하는가, 아니면 반대로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양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를 풍성하게 했기 때문에 참 목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 목자라는 걸 우리가 분별하는 게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 예수인 척하는 가짜들 잘 분별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참 목자장이 되시고 자신의 양들을 맡겼어요. 떼서 맡겨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이끌어가라고 목자를 두셨어요. 그게 바로 영적 리더, 저 같은 목회자들이에요. 여러분 목장의 목자들이기도 하고요.
정말 참 목자인가 아닌가는 뭐라고 보셔서 판단해야 되는가? 이걸 보면 돼요. 도둑이냐, 강도냐, 싹군이냐, 그게 아니냐, 요걸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자기 희생이 있느냐, 비겁하게 자기가 위험하게 처하면 도망가느냐, 아니면 양들을 이용해서 먹느냐, 요걸 보고 판단하시라고요. 명쾌하게 오늘 얘기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제주도에 왔을 때 17년 전 얘기인데 너무 생생하고 뚜렷하게 기억나는 첫 대면이었기 때문에 그걸 기억을 해요. 그때 사택을 구하는데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집을 안 주는 거예요. 나 제주도 그때 처음 와가지고 내가 놀랬어요. 이런 데는 거 첫 번째 경험이 그거였어요. 내가 자꾸 일요일 와서 집 본다고 그러니까 누구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내 목사라고 거짓말할 수 없어 얘기했더니 없던 걸로 하재. 종교 우리 집에 아래 집에 사는데 종교가 두 개면 우리 집 망한다고 안 된대. 잘못된 귀신 들어오면 안 된대. 그래서 거절당했어요. 내가 어이가 없는 아니 집이 무슨 뭐가 그게 근데 여기 제주도는 그렇다는 걸 내가 처음에 깨달았어요. 그것도 참 특이했지만 여기 딱 왔는데 애만 보내고 엄마는 안 보내는 애만 초등학교 애만 보내는 그 엄마가 있었어요. 엄마 왜 보내나 나중에 처음에 몰랐어. 나는 너무 반가워서 그 엄마도 나중에 올까 싶어가지고 공을 들였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애를 보내는 이유 딱 하나 있어요. 점심 먹이에 보내주지 안전하게 오전에 시간 보내주니까 자기는 딸 본일 볼 수 있고 부부간에 재밌게 놀거나 딴짓하고 뭐 할 수 있어서 보낸 거였어요. 나중에 중학교 가니까 제사 드려야 된다고 빼가더라고. 제주가 그런 데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첫 질문이 뭐였나? 저한테 그랬어요. 여기 오신 목사란 건 아니까 여기 새로 오신 목사님이세요?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또 막 반색을 하잖아요. 또 이 사람이 올까 해가지고. 그런데 뭐라고 첫 질문이 여기 오신 새로운 목사님. 그러니까 그러면은 몇 년 계실 거예요? 이 첫 질문이었어요. 그게 제가 너무 뇌리에 깊이 박혔어요. 얼마 계실 거냐? 이게 뭔 질문이 뭐 이래 오자마자 첫 질문이. 근데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제주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저 여기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은 여기 인수하셨구나. 얼마에 인수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이걸 사업체로 하는 거예요. 그분 눈에는 교회가 목사가 사업하러 오는 그 장사꾼이지 여기 뭐 딴 이유 때문에 오는 거라고 생각 1도 안 해요. 그분들은. 이게 제주 사람들이 목사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인식이라는 걸 제가 처음 가졌어요. 근데 왜 제주 사람이 저렇게 말할까라는 것을 제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지금 내일 제주연구 탐나도 가서 학술 단체 내가 들어가서 연구하는 이유는 이 땅을 좀 알아야 되겠다. 역사적으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좀 알아야 이 사람들이 왜 저런 질문을 하고 왜 저렇게 하는지에 대한 리액션을 알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알게 됐어요. 제주의 사람들이 왜 육지 사람을 바라볼 때 마음을 안 여냐면 이따 갈 거니까. 필요에 의해서 있고 필요 없으면 떠나면 다 이제 충족되면 가고 아니면 필요 없고 이익을 얻지 못하면 떠나는 것이 자기 눈으로 수없이 많이 봐왔으니까. 2년 있을 거면 2년 있는 사람한테 2년 3년 있을 사람한테 뭘 마음을 주겠어요. 잘 있다 가세요. 잘하면 드시고 가시라고. 육지 것들을 생각하는 제주 사람들의 인식이 거기 딱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고 갔는데 조천에 가면 항구가 있어요. 항구. 조천항에 가면 거기에 보면 연북정이라는 정자가 있어요. 옛날에는 거기 병영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다 제주항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옛날에는 글로 군대가 들어왔단 말이죠. 화북에도 들어오고 화북을 통해서 김정희가 유배 받으러 들어왔고 또 그 조천에도 들어왔어요. 글로 배가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에 정자가 있고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정자 이름이 뭐냐면 연북정이 뭐냐? 연자가 무슨 연자냐? 사모한다, 연모한다 할 때 그 연자예요. 북은 동서남북 할 때 북, 정은 정자할 때 정. 그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나는 어디를 사모하고 어디를 연모합니까? 북쪽을 연모합니다. 여기를 연모하는 게 아니에요. 북쪽. 날 언제나 불러주나? 날 언제나 데려가주나? 내가 여기 언제까지 있을 건데 빨리 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족쳐야지. 전복 만근 내라고 하면 2만근 내놔. 귤 한 나무에 새 봄에 열매를 내면 500개 내. 가을에 500개. 태풍 때문에 떨어졌는데 병충해 떨어졌는데 500개 안 내면 족치는 거예요. 소라 전복 몇 근 안 갖다 주면 또 족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해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슬픈 사실이에요. 남자가 다 죽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안 내면 족치니까. 다 야밤도주하니까 출입 금지령 내리고 슬픈 역사를 여러분 좀 여기 제주가 어떤 땅인지 아셔야 돼요.
연북정, 목가나지가 다 불타고 없어져가지고 다시 최근에 만들었어. 몇십 년 전에. 그래갖고 연북정 말고 목가나지 가면 제일 끝에 있는 제일 2층 정자가 있습니다. 만경루. 만경루가 뭐냐? 서울경자예요. 서울경자. 이렇게 북쪽을 망을 본다는 거예요. 쳐다본다는 거예요. 언제나 나를 불러주나. 탕관어리들 걷어서 인사권자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조판수한테 줄대고 고향에 해가지고 땅 사게 만들고 관리들이 와서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제주 목사들이 와서 간 것이 흩어간 것이 명단이 제주 목가나지 가면 있어요. 쫙 남아요. 평균 재위 기간이 2년 반이 안 돼요. 2년도 안 돼요. 2년도. 2년마다 바뀌는 거예요. 2년마다 바뀐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제주에서. 이따 가는 거지. 제가 그 역사를 연구하면서 제가 작심한 게 있어요. 작심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목회를 잘하든 못하든 그 두 번째 문제다. 나는 이 교회에서 성도들과 양들과 운명을 같이 한다. 여기서 함께 살고 함께 살다 죽는다. 그게 바로 참 목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수많은 유혹,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떠날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은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불필요하고 위험하면 자기가 살려고 도망가지만 진짜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지키는 거예요. 이게 참 목자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참 목자를 만나야 여러분의 안전과 여러분의 행복이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보호하는 목자를 만나야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여러분을 잘 먹이기 위해서 쉴만한 물가와 꼴을 먹이는 목자를 만나야 여러분이 살찌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나의 목자란 말이에요. 잘 만나야 되고 잘 분별해야 되고 아닌 것과 그런 것과 분별하지 못하면 난 죽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분별해야 되고 또 하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나의 삶을 이끌고 영적으로 리더를 해가는 목자를 잘 만나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진리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첫 번째 다시 키워드 갑시다. 1번은 뭐가 형성되어야 된다고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건 나머지 얘기하는 건 다 소용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관계가 예수님과 관계가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지금 이야기하게 듣는 게 전부 다 쇠기의 경일게요. 헛소리 하는 거지. 무슨 뭔 또 빨리 안 끝나? 밥이나 먹게 가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혀 안 들려요. 전혀.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 말이 하나도 안 들린다. 난 이건 뜬구름 잡는 얘기고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얘기 드릴게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허세 부리고 그냥 양인 주제도 모르고 자기가 양인데 제일 취약하고 제일 동경력이 없고 자기가 너무나 약해 빠진 양인데 양인 줄도 모르고 허세 부리다가 잡혀먹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별이에요. 분별. 이제 내가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인식을 했으면 가짜와 진짜를 잘 분별해야 내가 사는 거라고요. 잘못된 목자 만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단 빠진 사람들 보세요. 인생 돌려달라고 뭘 어떻게 돌려줘. 네가 잘못 분별해서 그렇게 간 건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오는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목자, 좋은 목사 만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여러분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세 번째 키워드는 순종이 순종. 자, 분별까지 했어. 분별까지 했는데 지멋대로 살면은 은혜를 받겠어요? 안 따라가. 목자라는 걸 알겠어. 이분이 참 목자라는 걸 알겠는데 지 맘대로 해. 그럼 어떻게 좋은 대로 인도함을 받겠어? 여러분 양의 행복과 안전은 양의 능력에 있지 않아요. 참 목자와 관계를 맺고 속해 있고 그 목자를 분별하고 또 하나 그 목자를 따라가는 순종 여부에 달려 있어요.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가는 거 그거는 내가 책임 소관이 아니에요. 누구 소관입니까? 목자가 할 소관이에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분별하고 가자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목자를 졸졸졸 따라가면 돼요. 목자의 소리를 듣고 목자의 방울 소리를 듣고 양이 가는 대로 같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 보면 어디로 갑니까?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내가 필요한 꿀을 충분히 마시고 먹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한다고 오늘 분명히 자신이 온 목적을 얘기했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는 것이다. 그럼 한 번만 그렇게 하는가? 그러면 양이 한 번 관계가 형성되면 빼앗기는가? 예수님이 날 버리는가?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음성 분별하는 게 알죠. 이게 양과 목자의 관계인지 알고. 28절 내가 그들에게 뭘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들을 뭐 한다고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한 번 관계를 맺고 한 번 우리를 양으로 생각하신 그분은 자신에게 속한 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안심시켜요. 나를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거 어떻게 알죠? 99마리 양이 우리에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그 고생을 하면서 찾을 때까지 찾아내는 주님의 마음을 보면 이분이 참 목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저는 그걸 믿어요. 뭐냐?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잘해주면 얼마나 이쁘겠어. 롤러코스터 탄다니까요. 속을 지질이 썩여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이게 극한 직업이 맞아. 목사가 제명의 목사는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죽을까? 간이 상할까? 간이 문드러져 썩어. 왜 썩냐? 속 썩이는 것 때문에. 그냥 막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냥 죽겠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막 주리를 틀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맨날 하나님한테 일리는 게 일이고 하나님께 너무 힘들다고 맨날 하소연하는 게, 여러분한테는 얘기 안 하지만 하나님한테 막 죽겠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위로해 주시는 말이 있었어요. 야, 너 다 애쓰지 마. 네가 다 하려고 하지 마. 일단 좀 놔두면 지가 막 좀 이렇게 하고 그래도 결코 그들이 이탈하지 않아. 그들이 떠나지 않아.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아. 하나님께 속한 양은 언젠가는 돌아와. 정신 차리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너무 막 애달파하고 속상해하고 그러지 말고 좀 기다려줘. 그러면은 오늘 그럼 근거가 어디 있어요? 오늘 얘기하지 않냐? 나에게 속한 양은 뭐죠?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께로 다 인도함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 막 애달파하고 막 어떡할까 막 전전긍긍하고 막 안절부절하고 막 초조해하고 막 그러지 말고 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께 속한 양은, 주님께 속한 양은 언젠가는 그래 속도 썩여 뒤집어 엎어지고 말이지 말도 안 듣고 지질이 속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 그렇지만 돌아와. 안 잃어버린다. 내가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긴 해도 여러분이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27절 말씀대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양으로서 참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뭐 한다고요?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이 풍성하고 안전한 삶을 사는데 바로 지름길인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관계가 형성돼야 된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 참 목자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된다. 잘 분별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세 번째, 정말 참 목자인 걸 알았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이거 합시다. 이거 하죠. 이거 합시다. 예수 영전 모임 하시죠. 예. 생명의 삶 하죠. 예. 뭐 이거 공부합시다. 네. 새벽질 기도회 하죠. 네. 부흥회 열심히 오세요. 네.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여러분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성경 통독합시다. 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합시다. 네.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실제적으로 따라서 순종할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풍성한 꼴을 먹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저는 책임지는, 여기 담당하라고 이만큼 떼서 저에게 맡겨준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저한테 목자로서 요만큼 떼서 너 여기 책임져 라고 맡겨줬기 때문에 저는 책임 있게 속한 저에게 맡겨진 양들을 최선을 다해서 먹이고 잘 인도하고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다 하고 이게 좋은 방향이에요, 여기가 초장이에요, 여기가 실만한 물가예요 라고 계속 이렇게 자극을 주며 인도해 가려고 하는데 안 따라와. 배째 마음대로 해, 너나 잘해 라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막 힘이 빠지고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또 저한테 위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속상해 죽겠어요. 그러면은 괜찮아, 좀 기다려줘. 기다렸다가 또 엎어졌다가 일어난다. 기다려라. 이렇게 저한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다. 이 말 좀 믿어요. 빼앗기지 않는다. 주님과 관계가 형성된 양이라면 빼앗기지 않는다. 관계를 잘 형성하시고 참 목자인지 잘 분별하시고 도둑질하고 싹군인지 잘 분별하시고 희생하고 자기 헌신을 있는지 그걸 잘 분별하시고 목자 잘 따라가셔야 돼요. 세 번째는 정말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니 믿음으로 순종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사는 길이에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선하신 목자 이 찬양 부르고